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이 있으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떤 제자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 있는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매주일 예배 시간과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걸리느냐, 이 걸림이 되다. 이 말은 원문에서는 노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6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 너희를 노하게 하느냐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부 제자들과 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화가 나서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며 항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은 어렵게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격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복을 주거나 평안을 주는 차원을 머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고치시고 바꾸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걸림이 되었던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표적도 보았지만 떠나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6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기적이었고 또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배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안락한 생활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구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무리들이 떠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방금 읽은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한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백은 베드로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68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같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공통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양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